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간 마음이 또 이제 끝나면 체육대회 하니까 마음이 절대로 이제 체육대회에 두지도 마시고 오늘 시간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우리 들어오면 안 되고 오직 이 시간은 오직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교훈은 다 끝이 났습니다, 사실은. 예, 모든 권면을 다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사역자로서 전도자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키고, 이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라. 그렇게 이제 9절 8절까지 이제 모든 개인적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주는 그런 교훈들을 다 끝이 나고 이제 오늘 9절부터는 내용상의 급격한 이제 전환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바울의 본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 끝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과 함께 고난과 핍박을 받은 영적인 아들이면서 또 참된 동역자인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자 하는 애틋한 심정과 또 목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므로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스승이고 영적인 아버지인 그런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운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리운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리운 사람이 되고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 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목회의 마지막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보고 싶고 같이 함께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이 정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왔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을 보고 싶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영적인 리더에게 있어서 나는 사역에 있어서 정말 그 사역자에게 있어서 그리운 존재가 되고 있는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그런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다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동역자 아니겠어요? 같이 함께 같은 일을 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도 그 생각할 때 제가 만약에 죽을 때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 어서 내게 오라. 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함께 정말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나와 함께 동역을 하고 이제 내가 주님께로 가게 되었으니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유언을 하고 싶다. 유언하고 싶다. 이제 빨리 와라. 이제 와서 이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뭐 했던 얘기 또 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너의 전도자의 직무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가 선한 싸움을 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라. 이단들을 조심해라. 이단들을 조심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그날까지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디모데 염려하지 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지만 지나간다. 디모데야 힘을 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빨리 도망가라는 게 아니에요. 빨리 이 어려운 일을 지금 위기고 지금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대박해가 시작되었고 믿는 사람들 처형당하고 어려운 일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너는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사명 전도자의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정이 될 수 있는 누가 봐도 목회자에게도 여러분들이 인정이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사람은 글쎄 같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주일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모든 사람이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명 없는 사람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 전할 사명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근데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정말 땀을 흘리며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 목회자의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이죠. 그럴 때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로마서 16장에 이름 다 불러가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무개 집사님을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하고 몸된 교회를 그와 함께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할 수, 여러분의 명단,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들어와서,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정말 동역자로 나를 생각하고, 동역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일을 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했다. 위대한 동역자. 할렐루야.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은 그런 사람. 그래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되고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처럼 보고 싶은 그리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여러분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 사람입니다. 바울이 옥중서신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었어요. 데마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가 문안한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데마가 문안. 로마 1차 감옥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사도 바울의 아주 굉장히 소중한
동역자였다. 나의 사랑은 신뢰할 만한 동역자였다. 신실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 데마가 바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1차에 투옥됐을 때는 이제는 자리를 지켰지만 2차로 감옥에 이제 투옥했을 때는 신변의 위협을, 특히 로마 이제 네로 황제가 아주 교회를 대박해 큰 박해를 일으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대만은 상당히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내가 바울 곁에 남아있고 바울 곁을 지킨다고 하면은 분명히 나는 불이익을 당하고 또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것이다. 데살로니가 고향에 가면 엄마 아빠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이 신변의 위협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떠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 안 받으려면 간단하죠. 떠나면 되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희생하는 삶을 산다면 간단합니다. 떠나면 됩니다. 교회도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런데 내 시간이 없고 내 삶이 어떤 문제, 그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시간이 부족하다면 간단하죠.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사역자를 동역자를 떠나면 또 얼마든지 세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아이온인데 이것은 이 시대와 세상적인 삶, 이 시대적인 삶, 이 시대적인 정신과 세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이 세상적인 삶. 그래서 지금 대만은 이 세상을, 이 시대적인 세상적인 삶을 동경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삶을 위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을 위해서 떠나갔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 시대,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이 시대적인 세상적인 삶, 그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을 동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세상적인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마도 마찬가지죠. 대마도 안정적이고 다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다 사랑해서 어떤 안전의 욕구.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왜 나도 감옥에 갇히고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안전하고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바울의 편에 서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의 편에 서면 세상에 인기도 얻을 수 있고 얼마나 프리한 삶을,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전의 삶으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안정적인 삶, 집에서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으니 고향을 떠나서 그가 에베소도 가고 다른 지역도 돌아다니면서 뭘 했냐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충성을 했던 사람인데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왜?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안전의 욕구를 위해서. 오늘 시간 여러분, 우리가 대마가 되서는 안 됩니다. 대마가 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떠나가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더 주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은 칭의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일생
동안 일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세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 믿고 더욱더 주님 앞에, 이 구원의 서정에 보면 성화 다음이 뭐냐면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되기까지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오늘은 지난주보다 오늘 이번 주가 더 거룩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세상의 욕구를 버리고 주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죠. 그날이 없으니까 데마에게 그날을,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예?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의의 면류가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오늘도 사실 여러분, 주님 오늘도 주의 나타나심을, 주님이 재림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의 믿음을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 오늘 밤에도 주님이 나타나심, 주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데 우리가 어디 세상을 갑니까? 어떻게 세상을 사랑해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이제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오늘도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님 버립니까? 동역자를 버립니까? 목회자 버리고 떠나갑니까? 아니죠. 예, 정말 몸된 교회. 예. 이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 떠나도 괜찮습니다. 목회자를 떠나도 절대 주님은 떠나면 안 돼요. 주님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예. 항상. 예. 그래서 그러니까 대만은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정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된 거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학습 세례 교육 받을 때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 이제 가르친다고.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김숙진 집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민보경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정연아 성도님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직장이 옮겨져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워진 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끼리 만들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게 교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가 돼요. 그리스도가 부르셔서, 우리 여산 영락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목적이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 교회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우리 오산 영락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므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세상 사랑에서 떠나가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레스게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한번 나오는 그레스게. 근데 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서가 있는 그 갈라디아로 갔다. 왜 갈라디아?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거예요. 디도는 달마디아. 여러분, 디도는 고린도와 그레데에서 사역을 한 이방인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복음을 위해서 간 사람이 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만 나와 함께, 이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이 표현 하나로 바울에 대한 누가의 충성심이 드러나는, 충성심. 얼마나 이 참 다 떠나갔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빌레몬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네. 누가는 끝까지 같이, 누가만, 마지막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 그 좋은 직장을, 당시에도 2000년 전에 이 의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상당히 상위층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상류층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근데 복음을 딱 예수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들어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찌알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강 선교사님, 네팔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이 장로님 아시잖아요? 그가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의사였어요. 서울에서 병원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병원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막 사람이 막 몰려왔어요. 나이가 어렸을 때 30대인가 40대인가 30대인가 40대인가 젊은 나이에 그가 와이프에게 이제는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네. 네팔 가장 못 사는 나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나도 당신 말에 동의해.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들 다 공부시키고 또 지금 병원도 잘 되니까 열심히 일해서 한 10년만 열심히 해서 돈 벌고 그리고 이제 통장에 돈도 모아놓고 아이들도 대학교 다 졸업시키고 이제 출가시키고 이제는 아이들 자립시켜 놓은 다음에 그때 가서는 이제 나도 얼마든지 당신을 따라서 선교사로 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때 가시죠. 지금은 열심히 병원 하면서 돈을 법시다. 그랬더니 그 강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내 인생을 생선으로 비유하면 내 인생을, 내 삶을 생선으로 비유하면 나는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가운데 토막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죠.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면 갑시다 하고서 병원을 접고 그냥 간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평생을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아마 다큐에 이런 데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분 가서 네팔 고산 지역에 넘어져가 상처가 나가지고 짓물러가지고 병균에 침입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가서 그 선교사님이 해서 하루만 일찍 와, 몇 시간만 일찍 왔더라면 이 아이가 살았을 텐데 치료해 소독약 한번 발라주면 돼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마 누가에게도 있었을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내가 의사지만 의사로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상류층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니 하나님,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역을, 이 의사의 직책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서 바울을 따라는 병원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의사인 누가도 같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같이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잘 섬기면서 그가 가시가 있고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의 몸을 보호하고 간병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지금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해야 돼요. 충성은 끝까지, 순종도 끝까지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누가도 대만은 하다가 가버렸잖아요. 누가는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나와 함께 있다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하고의 어떤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제 같이 함께 사역을 하다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바나바 이제 같이 함께 사역하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갈 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전도 여행하다가 좀 몸이 아파가지고 중간에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갔다고요. 그래가지고서 책임 없이 중간에 선교 사역을 같이 하다가 그냥 말없이 떠나가 버렸다고요. 예.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냐. 그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그래도 같이 가자. 한번 실수했지만 용서하고 같이 가자. 하지만 바나바나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 성격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했다가 자기 개인적인 생활로 인해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사역을 떠나간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합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웠어요. 싸워서 크게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또 바울은 이제 실라와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한 채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죠. 근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라.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가 뭐요? 나에게 유익하다. 예?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여러분, 마가는요, 어렸을 때는 미성숙하고, 바울도 사실은 미성숙했던 거죠. 미성숙했을 때는 싸우기도 하고 자기 입장을 고려하고 자기 주장을 그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자기 주장, 내가 한 것, 그러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시간이 지났어요. 마가는 마가대로 변화가 됐어요.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개인적인 사정에 하나님 맡겨준 일을, 하나님 맡겨준 사역을 내가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갔던 거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충성스럽게 이제는 이제 열심히 바나바하고 사역하다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와 함께 이제는 사역을 같이 끝까지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죠. 마가 나와 함께 한다. 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을 열심히 보자 하고 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이야기, 사도 베드로부터 딱 해서 그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누가는 말이죠. 사도 바울을 잘 섬기면서 그 사도 행전을 기록하잖아요. 사도 행전.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면서 사도 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함께함이 능력이요. 할렐루야. 끝까지 함께. 그래서 마가가 그랬던 사람이었지만, 마가가 신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삶이 바뀌고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성숙하고 또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돼요. 그가 내게 유익하다. 사람이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사도 이제 빌레몬서에 보면요, 1장 11절 오네시모가 종이었잖아요. 종이어서 주인 빌레몬의 것들을 그냥 훔쳐가지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내 심장과 같은 사람. 오네시모가 복음을 알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는 나의 심장이다. 사도 바울이, 그가 내게 무익한 존재였으나 복음을 만나고 예수 만나고 유익한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유익한 사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신실한 사람 됩니다. 예. 아마 어떤 면에 어떤 주석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와 했을 때 마가에게 상처를 준 게 있잖아요. 예. 2차 전도 여행 갈 때 저딴 놈은 저건 데리고 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바나바와 크게 다투면서. 예. 근데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와. 아마 어떻게 마가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2차 전도 여행 때 내가 바나바와 함께 당신이 바나바의 조카였지만 같이 왔을 때 내가 당신을 향해서 당신 같은 사람은 마가 같은 사람은 그런 불성실한 사람은 안 된다고 했을 때 혹시 마음에 상처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미성숙했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죠. 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마가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혹시라도 상처를 줬다면 미안해. 하나님이 은혜로.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만 해도 바울이 막 마가 얼마나 정죄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그딴 놈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in Christ 하나님 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미성숙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이 마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감정적인 것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서 유익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으로 은혜를 긍휼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했어요. 두기고는 끝까지 함께 했었던 사도 바울의 사역 에베소서를 전달하고 또 골로새서를 전달한 사람, 또 디모데 후서를 전달한 사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지금 너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두기고 같은 사람이 얼마나 편지를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전달한다는 여행의 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여행의 위험과 여행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위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강도의 위험이 있잖아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서 에베소서로 가고 골로새를 가고 말이죠. 가서 편지를 전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를 오라 너는 속히 오라고 하고서 그 교회를 맡아서 이젠 사도 이제 디모데가 떠나고 없는 동안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 그 교회를 맡겨줄 만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두기고. 예. 오늘 시간 여러분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길 신실하게 목회자가 이 일은 우리 집사님이 우리 윤주만 집사한테 이거 맡기면 이거는 책임지고 우리 이종수 권사님한테 뭘 맡겨도 내가 뭐 어디를 가도 제가 뭐 성지순례를 간다든가 어디 뭐 여행을 가서 한 2주 정도 빈다 교회를 비워도 우리 안수 집사님이 뭐 한 6명 장로님 계시니까 뭐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는 자유롭게 아유 내가 한 주 비는데 어떡하지? 새벽 예배 누구한테 맡길 사람이 없네. 교회 내가 교회 떠나면 매일 제가 교회를 거의 뭐 매일 교회에서 이제 살고 있지만 내가 떠나가면은 교회를 누가 와서 한번 돌보고 문이라도 잠그고 1층부터 4층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돌아볼 사람이 있는가? 교회를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믿을 만한 사람. 참 이게 참 목회자들끼리 만나면은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교회를 정말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뭘 어떤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기고는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두기고 에베소에 다니 편지를 맡기는 중간에 셀 수도 있는 거예요. 중간에 힘들어서 막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그 디모데를 만나고 이것을 편지를 전달해 줄 만한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어요.
또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이제는 양 가족에 쓴 그 편지 성경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가지고 오라.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의 집에 맡겨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지하 3층에 감옥에 있었거든요. 지중해로부터 오는 찬바람이 막 그냥 겨울이 되면, 겨울이거든요.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날씨가 지금도 우리 겨울 다가오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반팔 입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춥잖아요. 추우니까 이제 겉옷도 입혀야. 2000년 전에 여러분 겉옷이 없으면요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그냥 뭐 이런 패션으로 이런 게 아니라 가보예요, 가보.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기도 하고 그 대대로 물려받아서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은 그냥 단순히 어떤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잠을 잘 때 이불처럼 덮고 자는 게 이제 겉옷이었어요. 그 겉옷이 없으니까 지금도 굉장히 추워가지고 그냥 팔팔 떠는 거예요. 네? 맨 바닥에, 흙바닥에서. 직접 우리가 그 감옥에, 바울이 갇힌 감옥에를 가봤는데요. 그냥 동굴 같이 해서 밑에 얼마나 추울까요? 맨바닥에서. 그러니까 디모데야, 내가 너무 추운데 춥가지고 왜 이렇게 춥고 떨고 이 고난을 당하냐? 예수 복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추우면요, 그 추운 거 받으실 거예요? 난 추워서, 난 목사님, 난 추워가지고, 난 추워서 교회도 못 나오겠습니다. 주님, 목사님, 난 추워가지고, 난 감기 걸려서, 난 추워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바울은 왜 춥냐? 복음 때문에. 겉옷도 없어. 추워가지고 떨면서도 편지를 쓰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 그런 정말 충성스러운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으므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러분,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 금속 세공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그 나오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말하는, 그가 이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는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리.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한때는 있었지만 믿음을 떠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간 사람,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 이 알렉산더, 그 도리어 이제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는, 떠나간 것만으로 교회를 제명이 돼서 이제는 떠나갔는데 떠나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간 사람은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가 교회를 떠나갔을 뿐 아니라 우리 말을, 복음을 심히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예. 내가, 그러니까 너도 그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목회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를 주의하라, 조심해라. 예. 그가 우리를 심히 대적한다. 조심하라.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를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서 조심해야 돼.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참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1차 로마 감옥에 들어갈 때 그는 자기를 위해서 변명해 줄 사람이,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변호해 줄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다 떠나간 것이죠. 아무도 나와 함께 한 자가 없다.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우리 윤주만 집사가 변호해 줄 수 있거든요. 그가 잘못을, 왜냐하면 항상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대적자들은 다른 잘못된 걸로 가지고서 이 기소를 하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변호를 하게 되면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하고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참 외롭지요,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 참 외로운 거예요. 함께 같이 했었던 그냥 순간적으로 우르르 몰려서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다 떠나가.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너도 마찬가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라. 그들을 원망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것이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변호해 주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그들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다. 너도 마찬가지. 나도 원망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아. 너도 복음을 전하다가 외로운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고 쓸쓸한 길을 가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고 혼자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이지. 누가 왜 너 나 도와주지 않고 너 왜 그래서 책임을 그래서 그들에게 원망을 돌리고 책임을 돌리고 허물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그 길을 갈 뿐이지. 우리를 떠나고 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지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다. 디모데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것이다.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해도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 시간 여러분도 주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복음에 붙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떠나가는 대마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길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갈 뿐이지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